샬롬. 9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사사기서에서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가 오늘의 묵상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단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신이 한 저주에 아들이 벌을 받을까봐 말을 바꾸죠. 그러더니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했던 이 땅의 어느 곳으로도 상을 만들지 마라. 십계명의 율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금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믿음의 상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 그냥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서는 당시대에 그때 바로 쓴 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버젓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당시 이런 이제 생활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좀 황당하죠. 하여튼 뭐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또 그대로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더 웃긴 건 자, 이제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드리는 예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직분만 할 수 있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 생활이 안 되니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가를 만나요. 미가가 그러면 당신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어. 이 레위인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레위인으로 봉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있고 뭐 레위인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후대하고 있으니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떠세요? 황당하죠. 그 황당한데 당시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종차별이죠.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괄시하고 약탈했던 것만 기억을 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는 남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가 이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었잖아요.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중에 영국이 가장 공들였던 것이 인도입니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그쪽은 중국, 이 아시아 이 지역에 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는데요. 영국의 교회와 신학교에서는 인도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종삼아도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의 후손이 도대체 어느 민족, 어느 혈통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노아의 사건의 그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시에
노아에겐 세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밑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게 그 친척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자손들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함의 DNA, 함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온 인류의 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함에 대한 저주는 자기 잘못을 함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함을 직접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거 황당하죠. 가나안 입장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고 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 죄가 아니라 살면서 실수한 죄들 있잖아요. 그런 실수, 잘못 이런 것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사과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인데 핑계대고 누구 탓을 돌리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죄책감을 좀 덜어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어떻게든 이 순간만 덮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잘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없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또 저는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 잘 보내시고 10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모두 샬롬.